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여기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적절한 교훈이옵시다. 이미 믿는 이들에게 참 제자가 되는 길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참 제자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는 길의 첫 단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제자의 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꼭 알아야 할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말씀, 자신 곧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 인간의 생명과 사망에 대한 말씀, 인간의 죄와 구속에 대한 말씀, 인간이 세상에 살 때에 마땅히 지킬 도덕의 교훈, 인간의 영혼과 내세에 대한 말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교훈을 주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어야 합니다. 머리로, 다시 말하면 지력적으로 옳다고 시인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훈을 듣고 믿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의 교훈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믿는가, 먼저 그것이 제자가 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둘째 단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거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살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요한 2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나니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여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면, 곧 그대로 행하면 참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옛날 동양의 성인헌도 이는 인지안택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지린자 이는 사람의 평안한 집이라. 이와 비슷하게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말하자면 집을 삼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 교훈 안에서 살면
참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말씀에 거할 수가 있겠는가? 살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주의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 우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교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반에 들어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집에서 통신과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할 수 있으면 성경학원에 나와서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라고 할 것이면 배울 뿐더러 그 배운 말씀을 묵상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참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일찍이 밤에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산상 기도 때에 성경 암송 대회가 전국이 2번 있었는데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참 한 서너 분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장들 10장을 전부 암송해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뭐 암송하는 것도 보통 암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산유수와 같이 잘 따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여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을 채우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화평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집니다. 묵상길.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셋째는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산다고 하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순종하면서 배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이기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여기에도 실행하면서 그를 배우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산상에서 모든 귀한 교훈을 주신 후에 산상보훈의 결론으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서 살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먼저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실제 생활에서 행하면서 살 때에 참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에 사는 이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진리란 말씀은 흔히 두 가지 뜻이 내포됩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고 진리올시다. 둘째는 주님 자신 곧 그러시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할 때에 의회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 때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은 과연 진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안다고 하는 말은 그 범위가 넓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가운데는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달을 아는가? 누구나 달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은 둥글합니다. 그거 알죠. 달은 밤에 밝게 보입니다. 그거 다 알죠. 그러나 달이 얼마나 크며 지구에서 얼마나 멀며 달을 구성한 성분이 무엇인지 아는가 물어보면 아마 우리 가운데 거의 다 그렇게는 달을 모릅니다. 아마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달을 제일 잘 아는 이가 누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아마 얼마 전에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가서 걸어다니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이들이 아마 달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왜? 달에 실제로 가서 보고 돌아왔거든. 달에 대해서 실제로 체험했거든. 달에서 살았거든. 그런 의미로 주님의 말씀에 사는 자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사람을 안다 하는 그 말도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름이나 압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얼굴도 압니다. 그러나 가령 그의 성품과 사상과 그이가 믿을만한지 그 신용 여부까지도 아는가? 물어볼 때 어떻게 하면 그것까지 알 수 있는가? 물어볼 때는 그니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지내보질 못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내봐야 알지. 그거 무슨 말입니까? 결국 어떤 사람을 참으로 아는 데는 그 사람과 실제로 접촉해서 체험을 통해서야 그 사람을 바로 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이 말씀이 진리인지 체험을 통해서 사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게 되면 주님이 과연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지식은 언제나 체험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지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더라.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받는 증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압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을 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수박이 단지 달지 못한지 알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론 수박 보아서도 대강 알 수 있고 만져보아서도 좀 알 수 있지만 잘 알려면 먹어보는 거 제일 아닙니다. 맛보면 제일 아닙니다. 체험을 해서 우리가 사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대로 행해 보아야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체험적으로 압니다. 예수님과 사실 동행해 보아야 예수님께서 사실 진리인 것을 압니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에 사는 자는 진리를 안다. 내가 뭐 전에도 이런 얘기 한 줄 알지만 여기 서양의 어떤 여자가 늘 성경을 읽는 여자인데 그 성경절에 줄을 치고는 어디는 절에는 그 영어자로 T자와 P자를 썼더라. 그래서 누가 물어봤다고. 그 무슨 뜻인가? 그 T자는 영어로 tried 그 뜻이고 P자는 proved 그 뜻이라. tried 하는 건 내가 해봤다. 그 말씀 해봤다. 이래 그 P자는
해보니까 그대로 되더란 말이에요. 그 사실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 주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주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넷째는 이런 사람은 큰 축복이 따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 모든 진리는 인간을 구속에서 해방해 줍니다. 진리인 주의 말씀은, 진리인 주님께서는 인간을 여러 가지 구속 가운데서 해방해서 자유를 줍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진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속에서 해방해서 자유를 준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에 와서는 진리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되는 정신적인 자유를 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인 그리스도와 진리인 그 말씀을 사실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 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몇 가지 자유를 줍니다. 첫째는 모든 공포심에서 그들을 해방해서 자유를 줍니다. 몇 주일 전 소련에서 영국으로 탈출해 나온 작가 구준의 초부라고 하는 사람, 우리 한국신문에도 경자에 났는데 여러분 읽어보았을 거예요. 그가 소련에서 생활을 얘기하며 왜 탈출을 해 나왔는가 그 이유를 말할 때에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라 안에서는 숨을 더 쉴 수가 없더라. 숨을 더 먼저 쉴 수. 그거 보면 그 나라 백성이 그 구속 가운데서 얼마나 언제나 공포 가운데서 그죠? 조중마다 다 스파이를 만들어 놨으니까 공포 가운데서 떨며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일은 소위 자유세계에 살면서도 항상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진영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공포심과 근심과 걱정으로 심지어 노이로제까지 걸리는 이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기억하세요. 주를 체험적으로 아는 이에게는 공포심이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에 공포심은 떠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시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부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될 때 진리를 알 때 진리는 우리 이런 공포심에서 해방해 줍니다. 둘째는 우리가 참으로 진리를 알 때 진리인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무지와 미신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자유를 줍니다. 과학을 배우고 그 근대화는 되어간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땅에는 무지와 미신의 종이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궁합 안 보고는 약혼도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날짜 안 받고는 결혼식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현대식 공장 지어놓고도 돼지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미신의 저전이들, 미신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진리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런 데서 해방해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뿐 아닙니다. 셋째로는 진리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올시다. 다른 자유는 다 있지만은 죄의 종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정욕의 종들 된 사람, 돈의 종들, 수전노란 말을 쓰지요. 술의 종들, 도박의 종들, 화투의 종들, 심지어 아편의 종들, 도벽, 도적질하는 습관의 종들, 그 밖에 악한 여러 가지 습관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와 같은 죄의 쇠사슬에서 해방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틀 전에 우리가 8.15의 해방을 경축하였습니다. 24년 전에 우리가 일제 압박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이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이 죄의 쇠사슬에 얼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정과 부패의 죄의 종전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전은 부진하고 온갖 사회 문제가 일어나 우리 사회가 명랑하지 못하고 항상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정과 부패와 온갖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분은 그런 자유 오직 그러시더만 주시는 것입니다. 8.15의 해방만은 부족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자유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참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이요?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듣고 믿을 뿐더러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말씀과 주님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게 될 때에 진리는 우리를 온갖 구속해서 정신적으로 해방해서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걸어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아는 자가 되게 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과연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